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들이 여러 루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때로는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죠. 일어나서 가라, 외쳐라. 요나한테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연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 어떤 자연적인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요나를 읽으면 다른 사람, 타인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에코 효과 같은 거죠. 요나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나서 가서 외쳐라 라고 했지만 요나가 듣지 않았을 때 선장의 입을 통해서 일어나서 외쳐라.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7절을 보면 선원들이 배에 타고 있는 이 이방 선원들이 여전히 왜 이 바다가 폭풍우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 앞에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 이 악, 원래는 악이란 말입니다. 악. 이 악 앞에서 쓰였던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라고 했을 때 니느웨의 악이 내 얼굴에까지 도달했다. 이 라가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악이 누구 때문이냐? 그 원인을 알아보자. 그래서 폭풍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택한 방식이 뭐냐? 제비뽑기라는 거죠. 고랄. 이 제비뽑기가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여호수아입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여호수아 14장부터 계속해서 제비뽑기가 나옵니다. 뭘 분배할 때 제비뽑기를 했을까요? 땅 분배할 때. 하나님이 12지파에게 주시는 그 땅을 그 사람들이 어떤 다른 것 기준으로 뽑는 게 아니라 순전히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죠. 순전히. 이 제비뽑기라는 것은 그냥 제비하고 상관없어요. 조류 제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제비 아니고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종이 접어가지고 이렇게 제비뽑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떤 어원을 찾다 보니까 종이를 접어서 이렇게 뽑았다 해서 접이 뽑기 이런 데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하나의 일종의 캐스팅 랏, 운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신의 뜻으로 이해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우리가 볼 때는 미신적인 방법 같지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합리적인 방법이었을 수도 있었다. 그 제비 뽑기의 결과 요나가 뽑혔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뽑혔다는 건 요나도 그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미 자다가 일어나서 나와서 그 난리통 가운데서 제비 뽑는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선장이 요나를 깨워서 일어나서 외쳐라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간접적인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누워서 자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외쳐라. 그리고 요나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 대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우를 만난 배 안에서 선장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립니다. 일어나 외쳐라. 그리고 이번에는 선원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악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더라. 자, 이상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리 떨어졌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몸은 멀어지는지 몰라도 니느웨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따라다녀. 메아리처럼 계속 따라와. 그래서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떠나지 않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어요. 니느웨가 행한 그 악의 수위가 하나님의 얼굴까지 차올랐다라는 리포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요나가. 그래서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던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선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제비 뽑기에 당첨된 요나가 이 폭풍의 원인, 이 악의 근원이라는 어떤 그 대상으로 지목을 받고 있다는 거죠.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고 했던 니느웨로 가지 않았는데 선장의 입으로부터 일어나 외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고, 요나는 니느웨가 악의 근거지, 악의 본산이라고 여겼는데 정작 이 선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제비 뽑힌 요나가 악의 근원인 거죠. 나는 니느웨가 악의 근원이자 그리고 내가 일어나서 가서 외쳐야 될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악을 상대화하면 어떻게 되냐? 교회 바깥의 세상을 악한 세상으로 규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울타리 바깥이 마치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저지르고도 무감각한 세계로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세상이란 말입니다. 세상. 세상이란 말을 쓸 때 어떤 의미로 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의 근거지, 악의 본산으로 쓸 때 세상이란 말을 주로 씁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교회가 악의 무대로 취급하는 세상은 오히려 교회를 악의 온상으로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악으로 규정한다는 거죠. 요나에게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악한 도시는 어디입니까? 요나 생각에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그 악의 소굴과 같은 도시라고 요나는 생각하는데 이 선원들이 처한 입장에서는 제비 뽑힌 요나가 오히려 악의 근원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 이게 아이러니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인은 선하고 니느웨는 악하다라는 이 악의 어떤 그 상대성이 요나 안에 있었다면 이거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은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악은 보편적 개념입니다.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어떤 민족에게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고 외쳤고 니느웨에서 가서 외치라고 했고 요나는 도망가니까 선장의 입을 통해서 똑같은 말 일어나서 외치라라는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악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믿고 있고 선원들은 요나라는 사람이 뽑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서 바다의 폭풍우가 일어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악을 쌓았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니느웨와 요나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게 뭐야 도대체? 악의 보편성. 이 편향적 사고는 항상 악을 타자화합니다. 우리 저번에 본 영화 Zone of Interest. 재미는 별로 그렇게 없었지만 악을 규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편향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담 너머에서 죽어가는 매일매일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그 홀로코스트 그 유대인들 이 사람들 독일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악의 어떤 그 타자화 담 너머 유대인들에 대해서 느끼는 그 악에 대한 개념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누가 악인가? 누가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죄악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애의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 8절 읽어보면 선원들은 배에 탄 사람들은 요나를 이 폭풍의 원인이면서 악의 주체라고 단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워요. 심지어 이 난리통에 예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 청하건대 우리에게 제발 말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 악이 누구 때문에 임했는지. 자,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비를 뽑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재앙, 이 악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알아보자. 근데 요나가 뽑혔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가 악의 근원이네. 너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네라고 그냥 바로 지목하면서 어떤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얘기합니다. 명시적으로 요나를 지목하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바로 공격해도 되겠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한 사람에게 모든 그 악의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다는 거죠. 혹시 이 사람을 우리가 무고하게 몰아가는 건 아닐까? 뒤에 나오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요나하고는 좀 대조됩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악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거기로 가기를 포기했습니다. 왜? 걔네들은 악하니까. 망해도 돼. 이 논리대로 하면 선원들은 그 자리에서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져도 됩니다. 왜? 얘가 악의 근원이니까. 그죠? 근데 이게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나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로 합의하고 자세한 정보로 캐묻습니다. 네가 하는 일이 뭐냐? 어디서 왔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민족에 속하냐?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히브리어 어수는 동사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이렇게 나와요. 이브리 아노키. 이 무슨 말이냐면 내 정체성에 대해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브리 아노키. 한국 사람이야 나. 이렇게 대답한다. 그러니까 나라는 주어보다 한국 사람이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브리 아노키. 그 다음 말이 압권입니다. 저는 하늘의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다?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표현들이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근데 요나 입에서 두려워한다는 말이 여기 한 군데 나왔어요. 나머지는 전부 배에 타고 있는 이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요나의 말을 딱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딱 떠오르는 어떤 뭔가가 있습니까? 혹시? 요나는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정확한 신학적 어떤 교리적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바다와 땅을 지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9절만 딱 떼놓고 봐요. 이 문맥에 상관없이 9절만 떼놓고 보면 요나는 굉장히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맥을 따라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이야 말빨 하나는 끝내주는구나 이렇게 들린다는 것이죠. 정말 요나는 이 사람 자기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의 주관자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이 지식이 선원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앞섭니다. 선원들은 원인도 모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요나는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었다. 이걸 생각하면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소름 돋겠죠. 네가 그걸 다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을. 이 고대는 지역적인 신이 개념이 강하잖아요. 이 여기를 바다를 다스리고 이 구역을 다스리고 뭐 어떤 신은 이 땅을 다스리고 이 산을 다스리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듣기에 여호와라는 신은 바다 전체, 하늘 전체, 모든 땅을 다스리는 주관자라는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여호와라는 신은 광역, 초광역 신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이런 신을 섬기는 네가
그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는 분을 피해서 도망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나는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바다와 땅을 지으신 분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을 피해서 다른 땅으로 도망하는데 바다를 이용해서 도망갑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요나는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으로밖에 안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땅에 가지 않고 바다를 이용해서 다른 땅으로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람을 집어 던지십니다. 진짜 하늘과 땅과 바다의 주인이 맞는 거예요. 요나는 그걸 다 이용했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 주인이 맞으시다는 거죠. 아이러니한 거죠. 요나의 입이 하는 이 고백들이 나는 하늘의 하나님, 땅과 바다를 지으신 분이라는 이 고백이 되게 머쓱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입으로 하는 고백과 달리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 온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일상의 문맥에서 살아내지 않고 거기서 설득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이 말이 동의가 되어질까라는 거죠. 입술로 하는 동의는 쉽습니다. 그래서 요나와 같은 이런 부류를 흔히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입이 아닌 진짜 실제로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는 땅에 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만든 바다를 이용해서 내가 도망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과 교리로 이해하는 하나님. 교리는 중요합니다, 물론. 신학도 중요하고. 근데 그렇게 아는 것을 내가 진짜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훌륭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문맥을 놓고 봤을 때는 그저 현란한 수사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항상 볼 때마다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 입에서 쏟아내는 이 현란한 수사적인 표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통치자라고 고백한다 해도 내가 그걸 몸에서 내 삶에서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나는 결국 요나와 같은 실천적 무신론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알고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무리가 알고 어떻게 했다?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5절에서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막연한 자연재해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때는. 그죠? 근데 이 폭풍 후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의 차원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뭐야? 이 바다의 폭풍 후에 원인이 있었다고? 이유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더 크게 찾아. 알고 보니 더 무서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그 와중에도 요나한테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왜 그랬어? 우리는 몰라서 그런다지만 너는 이유를 다 알고 있었네. 여기는 원망의 뉘앙스도 있지만 정말 이유가 궁금해서 물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도대체 하늘과 땅과 바다의 주인이라고 네가 고백하는데 네가 개길 생각을 했단 말이야? 와, 이걸 개겨? 어떻게 이 너무 궁금한 거죠. 11절 보면은 그러는 와중에 바다가 점점 더 미친 듯이 날뛰고 있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자, 이제는 선원의 그 생존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잔잔하겠느냐. 이 순간에도 선원들이 요나의 의사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요나가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중이다라고 말하는 시점이 지금 현재가 아니라 한참 전이었다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절에서 원어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요나가 그들에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중이라고 말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He had told them.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제비 뽑기 전에 이 요나가 이 사람들한테 나는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과거 분사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도 배 밑으로 자러 가기 전에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막상 지금 요나가 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퍼즐이 맞춰진 거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요나가 하는 말이 더 이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아니, 이 친구는 자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났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들어가서 잠을 잤던 거야? 그러면 지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분노해서 요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질 수도 있잖아요. 왜? 그만큼 재앙의 결과가 심각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만큼 요나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요나한테 묻고 있어요. 악의 근원인. 그러니까 요나가 답을 알려주죠. 뭐라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하나님이 바다에 큰 바람을 던지셨습니다. 툴. 그러니까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기 물건들을 바다에다가 던졌습니다. 근데 던진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물건 던진다고 바다가 잠잠해질 게 아니죠. 요나는 알고 있어요. 나를 던져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던지기를 거부합니다. 이 폭풍우가 나 때문이란 것을 내가 아노라. 야다. 이게 요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나 때문이란 것도 알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것도 알고 아는 것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일이 어떻게 돌아간지 알고 있어. 하나님이 다스린 거 알고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해 오셨는지 알고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어. 우리는 알면 산다고 믿지만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은 알은 전혀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르던 신에 대한 지식이 생겼습니다. 근데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이 더 커졌어요.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살아있는 신,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면서 두려움이 점점 커진다는 것이죠. 근데 요나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알미 진짜 알미인가? 여기서 1장에서 두려워한다는 이아레란 말이 5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이 사공들은 알지 못하는 재앙에 이아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요나의 말을 듣고 더 두려워졌습니다. 10절에 심히 두려워하여. 그리고 마침내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서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본 다음에는 16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크게 두려워하여.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두려움, 이 경외감을 점점 더 몸으로 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서 나냐? 하나님의 실제를 만났을 때. 이게 진짜 경외함이라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두려움 사이에 요나의 두려움이 끼어 있어요. 9절에 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로다. 이게 얼마나 설득력 없어 보입니까? 이 말이. 선원들의 이 두려움 사이에 요나의 두려움이 이렇게 찌부대로 끼어져 있어요.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요나의 두려움은 실제적 두려움이 아니라 개념적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실제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일수록 저 같은 교리적 개념적인 두려움은 실제 상황에서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먹통이 됩니다. 실제적 두려움은 행동하게 만들고 개념적 두려움은 행동을 멈추게 만듭니다. 왜? 머리로 사니까. 그래서 요나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요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짜였으면 감히 도망갔을까라는 것이죠.
감히 그 땅과 바다를 이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갔을까? 요나는 왜 도망갔을까요? 그러면 아직은 잘 몰라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 뭐 내가 도망가더라고 죽겠어? 기껏해야 뭐 다시 잡혀가는 정도밖에 나한테 불이익이 돼 있겠어? 내가 도망가더라도 내가 뭐 바다에서 하나님이 날 죽이시겠어?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설마 내가 하나님 말씀 좀 어기고 산다고 내 구원 티켓이 취소가 되겠어? 이 얄팍한 이 논리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개념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공허한 이빨림 소리들만 우리는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은 점점 요나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될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배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가 잠잠해지는 방법을 요나한테 들었습니다. 뭡니까? 요나를 집어서 던지면 됩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끝까지 안 던져요. 끝까지 안 던져요. 끝까지 요나를 던지지 않고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우리가 죽는 것도 싫지만 한 사람을 바다에 던져서 죽게 만들지 않겠다는 이 결심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어렵게 해결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왜? 혹시 이 사람의 죽음이 무고해질 수 있으니까.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요나를 던지기 직전까지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가 더 윤리적입니까? 누가 더 상식적입니까?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그냥 보고 싶어서, 맞고 싶지 않아서 도망갔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요나는 니느웨라는 악한 도시가 멸망하기를 원해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니느웨의 그 큰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요나는 그 기회를, 골든타임을 그냥 놓쳐버리려고 일부러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선원들은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이 요나 한 사람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배를 돌리려고 애를 쓰고 육지로 돌리고자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날려버린 요나하고 한 사람 살려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써서 노를 젓고 있는 이 대조적인 상황이 너무 좀 그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더 윤리적일 거라는 착각,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지식이 있는 요나와 지식이 없는 사람들 중 누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자, 무리가 여호와께 뭐 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어요. 외치고 있습니다. 가라, 너는 일어나 외치라 라고 했던 얘기가 지금 선장의 입에서도 들리고 이 선원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들리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외치는 것을 거부했을 때 먼저는 선장의 입을 통해서 외치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요나가 끝까지 외치지 않았을 때 이제 막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정말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외침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외침을 누가 했어야 된다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이 외침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저 사람들 살려주십시오. 이 외침을 외쳤어야 된다는 것이죠.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온 요나는 행동하지 않았고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안 요나는 외치지 않았고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부르짖음들이 모르는 신들을 위해서 각자의 신을 찾았습니다. 다급할 때는 모르는 신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구한테 외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신,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음을 아는 상태에서 부르짖는 이 외침은 차원이 다른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막 복음을 전해들은 초신자들이 배 위에서 합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을 뿐인데 얼떨결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 하면 배 위에서 부흥 집회가 일어납니다. 요나의 의도와 다르게 배 위에서 지금 부흥 집회가 일어나서 눈물 콧물 쏙 빼고 지금 난리가 났는 거예요. 요나가 이거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불순종해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을 뿐인데 그 요나를 통해서 이방 선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버렸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막 서원도 하고 의도와 달리 바다 위에 선교사가 되어버린 요나. 이 도망조차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의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나누겠습니다. 요나는 소명을 받았는데 거부했습니다. 근데 선원들은 그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큰 섭리의 틀 안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이것마저도 이용을 하고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원들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존재를 알아가는 그 기회로 이 요나의 도망마저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풍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연현상을 통해서, 타인의 입을 통해서, 모든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문제냐? 아니죠. 문제는 너무 잘 알아서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이런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처럼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히브리인이야. 요즘 말로 하면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이미. 내 정체성이 내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는 그 어떤 기저에 깔린 심리 때문에 우리는 너무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나 히브리인이니까.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건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을 거야.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이 바뀌지도 않을 거야. 내 신분의 안전이 내 삶의 윤리를 버린다면은 우리는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교리적으로 굉장히 바른 신앙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히브리 사람이다. 자기 정체성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요나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여기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행동 앞에서 완전히 압도되어 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입으로, 이 사람들은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것이 머리가 아닌 어떤 현란한 우리 입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 1장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이 요나는 가장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고 가장 비윤리적인 사람이고 상식적인 판단에서 가장 벗어나 있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근데 이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그 입의 고백은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수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어떤 한 성읍의 멸망 앞에서 너무 비인간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바로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요나가 선원들보다 더 윤리적이거나 신앙이 더 훌륭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보내어졌을 때는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고 더 윤리적이어서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냥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우리의 공로도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의 입이 아닌 몸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몸으로 사셨습니다. 몸으로 오셨고 몸으로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설교만 잘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사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셨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입에 수사하게 아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실제의 경험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